제가 말씀 중에 가끔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됐을까요? 한때 유행처럼 사용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한자를 보고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말을 썼는데 저희 아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자로 여는 참여하다, 함께하다 그런 뜻이고, 주는 임금주, 주인 주자입니다. 여주는 주님과 함께하다. 여주 동행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주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여주 동행에 가장 가까운 절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떠나보내는 절기다.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욕망을 우리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물리치는 시기입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깊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다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주님이 빠진다거나 믿음이 변질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격려 또 믿음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예배의 무질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경고, 본보기라는 것이 있다. 본보기라는 것이 있다. 좋은 본보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며 건너는 위대한 사건.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세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징표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예식은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나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을 때에, 손을 가리킬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써 세례를 받은 것이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받아서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의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사는 제2의 인생, 예수님의 부활처럼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변질되고 넘어지더라.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보기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멸망당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그 하나님을 버렸던 배반의 행동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과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붙이를 모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출애굽시킨 우리를 구원시킨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은 경배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머지 많은 죄악들이 다 파생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녀들과 간음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자기 신으로 삼은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된다고 하니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여 이것을 조심하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우리가 어떤 신상에나 다른 것에나 절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모니즘, 만몬이라고 하는 신인데 돈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상 같지 않은데 우상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자식이 우상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하나님. 우상 같지 않은데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오늘 이 부분을 살펴라. 우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상이다.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 자신을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7장에는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쳐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이다. 그래서 저 예배 장소에 있던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막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와, 언약궤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기 충천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 앞세운 두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지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의 이 전쟁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전쟁이 7장에서 또 벌어집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상 7장의 전쟁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준비를 잘해서?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이야기입니다. 우상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뭘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자, 7장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전에 4장에서 왜 졌을까? 4장에서 왜 졌는지 패했는지 그것도 잘 설명해 줍니다. 왜 졌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7장에 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장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장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도 우상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과거 경험, 옛날에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뒤에 서고 사방으로 우겨싸서 나가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겼잖아. 그런 자신들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언약궤는 가장 신령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면 이겨. 언약궤가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실로 예배 장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질이라고는, 페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하고 처음 4,000명보다 3만 명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만 우상이 아니라 언약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돈이 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자식이 우상이라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잊고 사는 것은 정말 그건 주님의 일이야.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장 교회다운 일, 가장 크리스찬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 뜻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우상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경험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은 경험이 많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다시 말씀해주고 여러분 본보기로 삼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잘 아시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 돌기만 했습니다. 7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다른 어마어마한 무슨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앞에 나갈 때 이겼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그보다 정말 작은 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큰 성 여리고도 이겼는데 저만한 아이성을 왜 우리가 못 이길까?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왜 못 이기겠어? 한 3,000명만 보내지.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3,000명만 보내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한 것이죠. 자기 경험, 얼마 전에 이겼던 경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경험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한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이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까? 처음이라 순종했는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정도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네,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만이나 교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몸을 단장하듯이 내가 어떤가, 흐트러졌는가, 단정한가, 내가 깨끗한가 아닌가, 그걸 비춰봐야 됩니다. 그 신령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물건처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포장해서 말을 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정말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마음에 확 박혀서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를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것을 유념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원망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는 자는 더 주의해라. 오랜 세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라. 사순절은 그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